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3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3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Imitating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또 아버님들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본받지만 나쁜 것도 본받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우리가 부모로서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또 존경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제 아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꼬마였을 때, 아기였을 때 이제 걷기 시작할 때 천천히 걸으니까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걸으면서 지켜보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뒷짐을 졌나 봐요. 근데 그 짧은 팔로 자기도 뒷짐을 지고 아빠 걷는 모습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참 귀엽고 이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죠. 그런데 또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어렸을 때 저희 아들놈이 테레비를 제가 볼 때 항상 제가 테레비 보는 자세가 있었어요. 소파에 그 코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을 올리고 약간 기대가지고 다리를 쭉 뻗고 다리를 올리고 그러한 자세로 제가 항상 테레비를 봤나 봐요. 저도 모르는데 편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아들이 그것까지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는 또 혼나고 애가 뭐를 배우냐 그런 얘기를 나눴던 그러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니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 걷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발자국을 나도 똑같이 옮기면서 아버지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가던 기억이 나요. 제가 몇 살 때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살, 5살, 6살 그때쯤이 아니었을까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힘들구나 이게 다리가 이게 내가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기억이 저도 납니다. 아마 비슷한 기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으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또 부모를 존경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있으실 거를 제가 압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 기분이 뿌듯하면서 사랑스러우면서, 그쵸? 마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잘 아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은 이 깨끗한 아이가 나를 따라서 이상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음 같이 너희는 날 본받으라.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으라.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은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 바울이 되지 않은 13장 가서는 이제 바울이 될 사울의 얘기가 나오죠. 17년 동안 사역을 해오는 그 역경의 시간을 지나온 바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다시 베드로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그럴까? 이제는 베드로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드러내는데, 오늘 말씀 32절부터 43절에서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본받고 따라하면서, 속된 말로 하면은 흉내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지 그 바탕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Apostle Peter's interception is today's passage. In the midst of talking about Saul's conversion and how Saul started the ministry, we turn back and the scene changes back to Peter. And the passage explains just how Peter exemplified and followed himself after the Lord Jesus Christ. He imitated Jesus Christ, which becomes the foundation for the rest of his ministry in the future as well.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해야 되는지 우리 베드로를 조명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를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애니아의 치유가 있습니다. Restoration of Aeneas.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보면은 마치 여자 이름 같기도 한데 영어 성경을 보면 Man named Aeneas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입니다. 이 성도가 있었는데 그가 33절에 보면은 중풍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러한 내용은요, 중풍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이러한 내용은 오늘 저자인 누가가 특별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무엇이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Physician, 의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좀 더 질병이나 그 상황에 더 집중하는 누가의 모습을 보죠. 중풍병으로, 영어로는 paralyzed 됐다 하는데 원어로 보면은 똑같아요. paraluo라는 단어입니다. para는 옆이라는 말이고 옆이 루오는 lose 됐다 또는 destroy 됐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옆이 lose 됐다, 할 수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침상 위에 누군지 몇 해라?
8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8해면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한 거예요. 1년, 2년도 아니라 8년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것이다. 오늘날도 중풍병이 얼마나 어려운, 고치기 힘든 병인지 저희가 잘 알죠. 당신은 말할 것도 없었다는 거죠.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서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 8년이 넘었어요. 그 아픈 게 왜 그랬나, 어떻게 이게 허리가 아팠나 생각해 보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8년 동안의 기간을 또 이렇게 돌아보면은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고 삐끗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교통사고가 많은 기간이 가지 않아서 한 번 더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마 그 교통사고 후유증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우지가 이렇게 서 있으면은 너무 몸이 아프면은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서 있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너무 아플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도 이렇게 옆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항상 스트레치를 하는데 어느 순간 등 그 아픈 곳에서 이렇게 뚝뚝 하는 센세이션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등에서.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은 그게 계속 되더니 저도 모르는 새에 그 통증이 없어지고 그런 거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오늘도 임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뭐죠? 뭐냐면은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를 치유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치유가 우리 혹시 질병이나 아픔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몸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멘,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I will not yield my glory to another. 오늘날도 치유가 임하는데 많은 경우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았어. 내가 그 한약을 먹으니까 나았어. 아니, 의사를 잘 만나니까 나았어.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 우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때 오늘날도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34절 계속 읽으시면 어떻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어떠신가요? 이 말씀이 어디서 좀 들어보신 말씀 맞죠? 어디서 들어본 듯하죠?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러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흩트리면은, 물을 만지면은 누구든지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그 치유를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 베데스다 못에는 많은 환자들이 항상 주위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십니다. 지나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다 치유받으라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한 명을 지명하셔서 그 사람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똑같이 말씀이 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보이시나요? 지금 저희가 34절에서 읽은 말씀과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이 거의 90%가 똑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께서 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한 말을 베드로가 옆에 서서 보고 있고 또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치유하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하는, 본을 받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3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기가 막히게 비슷하죠.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냐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Get up, pick up your mat.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Get up, pick up your mat. 그런데 오늘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베드로가 말하죠. Get up, roll up your mat. Get up, roll up your mat. Pick up, roll up. 똑같은 말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을 담아내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따라서 예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억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 초점을 맞추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은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성도의 참 모습인 것을 봅니다. 35절에 보면은 그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냈을 때 결과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베드로를 믿더라? 아니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 우리가 증인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또 이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인데 그거는 다비다의 부활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Resurrection of Tabitha. Resurrection of Tabitha.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를 부활시키는 역할을 베드로가 감당하는데 이 부활의 역할에서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다비다가 누군가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조명을 해주고 있죠.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예요. Female follower of Jesus Christ 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타베타, 다비다예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은 도르가라. 무슨 말이냐면 그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그 도르가라는 이름을 가진 여제자다. 근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심히 많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9절에 가서는 그가 이제 과부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죠. 그가 만든 속옷과 겉옷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선행을 많이 진행한 우리 다비다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온 후에 이제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속옷이라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속옷 하면은 뭐 란닝구 아니면 팬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너무나 기후 차이가 이게 많아가지고 커가지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겉옷, 블랭킷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도 없었던 거죠. 속옷은 뭐냐면은 그냥 낮에 더울 때 입고 다니는 그 옷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속옷과 겉옷이 필요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비다가 그 옷들을 만들었다라고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마스크를 만들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마스크를 만드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계세요. 뭐 병원에도 갖다 주시고 또 필요한 분들 나눠주시고 하면서 마스크를 계속 지금 쉬실 때 또 집에 계실 때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다비다와 같이 귀한 선행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참 귀한 일 계속 섬겨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귀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방식대로 그를 몸을 씻기고 이제 다락방에 앉혀놓은 거예요. 사실 다락방에 앉히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기후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부패돼요.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당시 풍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38절 베드로를 두 사람이 가서 모셔와요.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뭐 저 사람 고친 거는 뭐 그렇다고 해도 죽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절대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보시면은 아니, 내가 어쩌라고? 나는 내가 힐링하고 뭐 이러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않은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움직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같이 따라가서 그 죽은 시체 앞에 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고치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40절 보실까요? 40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 그러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보셨나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이 순간, 이 소망 없는 순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에서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40절 4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5장 40절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보죠. 그들이 비웃더라. 왜요? 예수님을 왜 비웃었나 하면은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잠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절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다 내보냈죠. 마치 베드로도 똑같이 했듯이 다 내보낸 후에 아이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소녀가 살아나죠. 베드로가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베드로도 본 거죠. 그리고 다시 40절로 돌아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다 내보내고 이제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요 어떻게 말했죠? 달리타쿰 그랬어요. 달리타쿰. 그 탈레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또 소녀라고 이제 그걸 쓰죠. 그래서 소녀야 아니면은 어린 양아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다비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비다의 이름은 다베타는 사슴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영양이라고 하죠. gazelle, 영어로 하면 gazelle이라고 하는데 다비타 쿰 하고 말한 거예요. 달리다 쿰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베드로도 닮아가지고 다비타 쿰 하면서 사슴아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을 받아 다비타 쿰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떤 실수를 자주 하는지 아세요? 상황이 힘든 상황이 저를 엄습해 올 때 저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앞에 다비다가 누워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떡하지? 내가 무엇을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아무 힘도 없는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어차피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시다. What is impossible with us is possible with God. Possible with God. 하나님에게는 possible 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죽은 거나 8년 동안 아픈 거나 상관없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는요, 여기까지구나, 포기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진짜 길이 막히고 갈 데도 없고 눈이 캄캄하고 나를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아 나를 바라보라. 네가 impossible 한 거 나는 possible 하다. I could do it. Trust me. Come to me. Follow after me. Imitate me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부활로 이미 임하여 가지고 나를 죽음 가운데서 옮겨서 생명 가운데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우리 귀한 첼티넴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니야의 치유뿐만 아니라 다비다의 부활뿐만 아니라 또 하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한번 재밌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다 몸이 닦이고 누워 있어요. 그죠? 그 다락방에 누워 있는데 뭐 다비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몸 속에서 잠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soul sleep이라는 그릇된 잘못된 신학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to be absent from the body is to be present with the Lord. 몸에서 나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도 치유했을 때 그 아이 영혼이 돌아와서 임하더라. 그 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있는 거죠. 다비다를 생각해 보세요. 재밌죠? 다비다가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던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해지죠?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갔다 와. 그랬을 때 다비다가 내려온 거죠. 그래서 39절 밑에를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가
4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은지라. 저는요, 눈을 떠가 노려봤다가 아닐까 싶었어요. 왜요? 천국에 있었다가 왜 세상으로 오는 걸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예수님과 있다가. 그래서 딱 이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그 시체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노려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셨네요가 아니라 What are you doing? Why? 왜 나를 불러왔냐고 막 그랬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이제 피해 있고 이제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모습이 그냥 저의 머릿속에 드러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거기에 그것을 맛보고 보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있었는데 다시 이 냄새나는 세상 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냐면은 바로 변화입니다. Revision of Peter. 베드로의 변화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베드로를 봅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43절이 문맥과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죠? 지금 애니야를 치유하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그랬는데 43절에서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게 뭐가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드장이가 뭐냐면 영어로는 태너라고 해요. 태너. 동물들의 가죽을 손질하던 사람이에요. 죽은 동물들을 데려다가 피를 벗기고 가죽을 만들어 가지고 끈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그런 일을 감당하던 테너의 집에 머무니라. 이게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은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죽은 것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레위기 11장 39절과 40절에 보면은 부정하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났기 때문에 동물을 그런 죽은 것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탈무드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과 그런 전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책을 보면은 이 무드장이는 성 안에 거할 수도 없었어요. 그는 성 안에 살 수도 없어가지고 성 밖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옆에 있는 집들과 적어도 50피트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통하여서 바람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왜요? 동물 냄새, 피 냄새, 더러운 냄새가 계속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 주에 볼 말씀, 이제 사도행전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해변에 있었다라니까 우리가 운치가 있고 그런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에요. 해변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과 거할 수 없었던 왕따 당한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무드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집에 43절에 보니까 여러 날 있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말할 수 없이 그 부정한 모습의 무드장의 집에 베드로가 묵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주무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고 미워했고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다 허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 모습 또한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들 멸시하고 왕따시키는 무드장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여러 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 하면은요, 이제 10장부터 보시면은 베드로가 또 이방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또 만나고, 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비전, 그 환상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어에 prejudice라는 단어가 있죠. prejudice, 편견, 차별, 이런 단어죠.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흑인 청년 하나가 조지아였던 것 같아요. 백인 부부 아버지와 아들한테 총 맞아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편견들.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제가 이곳 필라델피아에 와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흑인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흑인들을 대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죄송합니다, 깜둥이라는 단어를 그냥 쉽게 쓰시는 것을 봤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편견이에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 prejudice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인들은 그러지 않으면서 왜 흑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 그런 편견 우리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모습으로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두 다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밀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죠. 어떻게 밀어내죠? 너 옷이 그게 뭐야? 너 도대체 어떤 음악 듣는 거야? 도대체 누구랑 어울리고 사는 거야? 뭐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밀어냅니다. 결국에는 자녀들이 부모들과 갈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똑같은 것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 prejudice,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비일비재하게 본다는 거죠. 교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옷이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옷을 입어? 음악은 저게 뭐야? 어디 교회 음악이 저래?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야?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어? 이러한 편견과 차별, 그 prejudice가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볼 줄 알고 생각해보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판단해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오던 율법과 종교적 그 헌신을 따라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무드장이의 집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베드로가 무드장의 집에 있었던 게 그가 묵을 데가 없었을까요? 애니야가 8년 동안 아팠던 것을 단번에 치료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는 있을 수 없었을까요?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는 있을 수 없었나요? 왜 무드장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여러 날 동안 있었나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한 목소리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면은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한 것보다 너희는 더 큰 일을 하리니는 바로 영혼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면서 이제는 복음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영혼 구원을 너희가 이루어 나갈 거야. 내 이름으로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앞으로 데려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일인 걸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것을 이루시기에 오셨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목숨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 예수님의 복음 증거,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나의 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 종교 행위 이런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말하며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 어떤 일? 영혼 구원의 일, 그 일에 동참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받아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을 치유할 때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예수님의 말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따라했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다가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무두장이를 찾아가며 그 집에서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본받았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나 종교 행위가 아닌 오직 복음이 임할 때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 위에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영혼 구원의 일을 지속해 나가는 그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며 나도 모르는 새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을 전하며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우리 첼트넘의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깊은 깨달음 주심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받아 치유하며 생명 주며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어버이 주일날 아빠 아버지를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첼트넘의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